안녕하세요. 목포 복음교회 이현영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맥주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한 절기이지요. 물론 구약에서 말씀하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맥주에 대한 번역의 오류도 있습니다. 맥주의 본래 의미는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미래 첫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인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될 수 있고 그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의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제정한 것은 보리의 수확을 끝내고 그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지요. 지난 반년을 지켜준 하나님, 또 반년을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맥주절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지키라.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그 즐거움을 종과 객과 이웃과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움의 근원이심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즐거움과 감격을 객과 고아와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나눔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감사의 나눔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도 우리는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은혜를 열심히 나누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그들이 형편이 좋지 않았지요. 환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특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요,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에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은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이웃을 향하여 나눌 때에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